2025년 11월 9일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께 신고나 바라옵니다. 식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선하게 너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주께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잡아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이 역전을 보았다면 하나의 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다. 다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의 믿음의 헌신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 번에 신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에 이끌리고 이 세상의 풍파에 이끌려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주님께서 이끄신 삶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따라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실 걸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간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처음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군요. 저번 주 상우 형제는 나왔는지 알죠?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와, 우리가 거의 1년 반 만에 상우 형제 주보가 없었군요. 1년 반 만에 저희가 개척한 지 한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1년 반 만에 주보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우리 이제 유민자매가 마지막 이제 이번 주에 한국으로 일 다 마치고 복귀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보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예쁘죠? 이제 새롭게 이 주보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보를 계속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은사가 없는지 이 시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주 동안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계속 이 주보로 예쁜 주보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유민자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펴보시면 이제 맨 뒤에 보면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있고요. 또 주소가 있고 맨 앞에 방고 오늘이 비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제 열자마자 예배 순서가 있고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보겠습니다. 방콕 오늘이 비전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조경현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hin대님, 네,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승완이라고. 임승완, 어떻게 여행 오셨나요? 일하러 왔다가 이제 내일 가. 네, 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이제 단톡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성경 1년에 1독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 공유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GTD 타이 라오스 2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강서원 성도님이랑 또 김창훈 성도님 둘 참석하셨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 받고 우리 창훈 형제님은 지금 일 때문에 콩캔에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일 때문에 있고 강서원 성도님은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오늘 또 강서원 성도님은 또 한국으로 가서 한 3개월 있다고 오시는데 또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참 아쉽네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 GTD가 또 있습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토요일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 교회 설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현지인들을 저희 태국분들 초청해서 파티예요. 파티라고 해야지 이제 오니까 저희 건물 위층에가 허팍이라고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시원 같이 이제 원룸으로 사시는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좀 먼저 초청하고 또 제가 지금 방콕 은혜교회 여기서 가까운 저희 GTD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했던 그 현지교회와 같이 연합으로 성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친구들 부르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좀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 위층에 사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고, 또 은혜교회 또 가까이 있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현지 분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태국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태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인구가 1%도 안 돼요. 방콕 시내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죠. 지방에 나가면 교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도시에만 좀 몇 개 있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현지인을 통해서 또 태국 곳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 이 현지 최전방에 있는 교회들이, 특히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12월 20일 날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28일 요한복음 성경 세미나, 28, 29일 레위 세미나가 연속적으로 이제 김원중 목사님 모셔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전이 되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 자비량으로 1년에 한 4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는데, 또 선교사님들도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한 2주 사이에 계속 떠나는 분들이 계속 생겨요. 저희 교회 이제 1호 성도였던 이제 정우주 형제가 1년 반의 태국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잠시 귀국한다고 했는데 한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가끔 방문하죠. 뭐 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태국은 떠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가끔 방문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유민 자매 4개월 만에 인턴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파티는 저번주에 같이 했으니까 우리 박수로 잘 한국에 생활하고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가 있으니까 함께 계속 예배 후에도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통일 찬송가 231장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오마와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앞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정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또한 예배하며 예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주님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거룩한 예물,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빈곤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함으로 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물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또한 시간과 마음을 드린 이 예물도 정성스럽게 받아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성경마다 약간 좀 버전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뒤에 배치된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고 또 요즘 나온 개역 개정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 이렇게 또 앱으로 보시는 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야구를 이제 본지 옛날에 야구를 즐겼는데 선교지에 나오면서 야구 볼 기회가 없으니까 야구를 잘 안 즐기게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봤던 그런 어렸을 때 봤던 야구 중에 하나가 특히 야구는 이 역전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한국 시리즈에서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역전극이 있었다고 해요. 또 예전에 또 한국 월드 시리즈에서도 한국이 또 역전을 해서 마지막 상황에 역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역전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뭔가 대리만족이나 또 쾌감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역전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늘 꿈꾸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전의 그런 드라마를 쓰는 하나님의 각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각본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각본, 그게 신앙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다른 또한 각본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좀 이제 번역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동물 중에 스토리,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과거를 회상해서 다시 미래를 쭉 이제 회상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또 지능이 높은 사람은 과거의 일도 잘 기억해서 그것도 현재에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그 일을 갖고 미래에도 예측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에 대해서도 역사를 계속 배우는 이유가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까지 내가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역사를 또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한 용어로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력에 대해서 얻으려고 또 역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와 때 이 과거의 미래에 대한 사람들에게 아는 감각을 주셨다고 해요.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은 모르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천군 천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이고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말하기를, 이번 생에는 끝났어. 이번 생에는 난 망한 것 같아. 다음 생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절망과 포기가 우리의 인생의 답일까요?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이제 노숙 사역 하시는 분들의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면 노숙하는 분들이 물론 도피성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인생을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절망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막 살아야겠다,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죄된 삶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외톨이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눌려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 촬영을 하고 또 영화를 촬영을 합니다. 또 긴 드라마 같은 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촬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영화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 시사회 때 알 수 있어요. 대충 대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충 스토리는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상황이 변화되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아니면 시사회를 통해서 모든 배우가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내가 왜 이때 이런 역할을 했는지, 내가 왜 이때 이런 액션을 했는지, 왜 감독이 이런 걸 시켰는지, 내가 이 감독의 말을 따르길 잘했구나. 배우들은 다 감독이 원하는 오케이 사인 나야지 그 씬을 넘어갑니다. 그 씬을 찍기 위해서 밤새도록 찍기도 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다른 그런 액션으로 계속 그 상황을 찍기도 해요. 그래서 고생고생하고 찍고 나중에 시사할 때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각본이 있습니다. 이 각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토부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에 이 만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 창조하신 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완벽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토부라는 단어가 내가 참 좋았더라, 완벽하다, 선하다라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좋다. 야, 너무 좋구나. 너무 이쁘구나. 이게 토부란 단어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좋았더라. 토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준수함을 보고 또 현대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잘생김을 보고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이 잘생겼다 또 여기서 준수함을 본다 이 단어도 바로 토부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토부야라는 단어가 토부, 선하다는 단어와 야훼의 야자, 즉 이거를 결합된 합성어인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았구나 라는 단어로 이때 당시에는 이름을 토비야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세를 낳은 그런 상태를 보고 토비야라고 불렀다고 해요. 참 준수하다, 잘생겼다. 단지 외모만 잘생겨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준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애기들을 낳으면 부모들이 다들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죠.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고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한 거래요. 그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자식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예쁘다고 해야지. 내 자식을 객관적으로 본다. 내 자식은 좀 어디가 코가 좀 삐뚤어졌어. 입이 약간 작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실 때 토비야 참 좋다. 참 선하다. 내가 완벽하게 지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목적과 이유와 또 결과입니다. 그 바탕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이 참 선한 과정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과정이 너무 많죠. 모세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 어려움을 당해요.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이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태어난 아기를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한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그 절망하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게 뭐냐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상황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로 왕이 이제부터 난 아이는 다 죽이겠다고, 세상 명함으로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안 낳죠. 안 낳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미루겠죠. 요즘 같으면. 이 시기가 좀 지나가면 우리가 애를 낳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가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낳자마자 뭐라고 해요? 토비야라고 얘기하면서
아, 내가 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에게 깃들어 있구나.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가 뭐냐면 감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세상의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돼요. 요즘 상황 한번 볼까요? 요즘 상황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그 GTD 하면서 저랑 같이 방 쓴 형제가 35살 이제 형제예요. 근데 보기에는 외모가 20대 이제 군대 막 제대한 사람 같은데 35살이래요. 우리 여기 계신 형님도 2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있다 해서 저번 주에 깜짝 놀래고 놀란 일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같이 잠자면서 얘기하다가 결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결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가 아직 젊은데도 35살인데도 자매를 사귀어봤대요. 사귀어봤는데 자꾸 마음이 안 간대요. 자꾸 포기하게 된대요. 상황에 이끌려서 자꾸 내가 좀 더 뭘 준비해야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대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격려해 줬어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물론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해라. 이 세상 상황이 우리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런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또 자매들이 어떻고 자매들이 맨날 원하는 게 허세만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라고 제가 계속 격려를 했어요.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런 가장 대명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역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또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전 세계 멸망한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을 또 다시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얘기가 단순히 내가 사람들 잘 다스리고가 아니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의무예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사랑도 해야지만은 또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바로 모세의 지금 시대이거든요. 결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또 모세의 부모가 알을 낳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야 될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상황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역전극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 살면 그 상황에 이끌리게 되고 그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사단이면 그 사단의 조종에 이끌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합리적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삶이 합리적인 삶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세상 보기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가장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코비드 지나니까 더 많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느끼는 게 예배라는 것이 꼭 교회만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뭔가 경험치가 생겼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꼭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온 전신이 마비되고 힘든 상황에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피치 못할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수도원에서도 들어가서 같이 각자
매일마다 각자 생활을 하고 각자 기도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해요. 근데 현대사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꼭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조하는 게 이 교회에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란 것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조건이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몇 시간 기도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을 했다는 것, 또 세례를 받고, 물론 세례 받아야죠. 학습 세례를 받아야지 꼭 성도가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이 세상에 찢기고 어렵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예요. 왜 그 성도가 중요하냐면 이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교회거든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모일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찢기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나온 그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날카롭게 하지 못해요. 철을 연마하는 거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날카롭게 무기로 쓰여지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혼자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 그걸 세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콥티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온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여기 방문하셔서 얘기를 들었어요. 콥티 처치라고 지금 이 아프리카 쪽,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교회예요. 쓰레기 더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옛날 마가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 지금까지 그 박해 속에 이집트에서 최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콥티 처치 그러면 인터넷 찾아도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바로 임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리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무슬림이 있는 그런 무슬림이 지배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콥티 처치 교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손등에다가 십자가를 거버린대요. 십자가로 거버린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문신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십자가를 보면 콥티 교회 교인인 줄 알고 직업도 안 주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난지도 있죠. 난지도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곳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삶을 살. 캉캉 빠이 캉캉캉 마이티니 캉캉 마이티니 티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옆이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데가 저긴데 여기가 로빈지 알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상 직업 못 얻어도 하루에 얼마 못 벌지만 그 난지도 같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주일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교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 그렇게 쓰레기 냄새가 안 돼요. 아주 많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의 한 사조를 따르는 그 콥티 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바로 하나님 임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에 있는 지금 우리 특히 개신교 성도들은 너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교회에서부터 같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이 우리 삶이 역전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든 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갈등과 고민과 근심,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평탄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3절, 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보면 지금 모세를 낳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커가지고 울음소리가 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자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를 꼼꼼하게 바르고 어떻게 해요?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나의 이 고난과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느냐. 이 상황은 모면할 수 없어요. 인생은 모두가 다 고난입니다. 어떻게든지 갈등과 고난이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100% 헌신하는 것인데 100% 헌신할 때도 모든 걸 맡겨드릴 때도 보면 그냥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수동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수동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무 상자를 준비하죠. 역청을 나무에 바로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놓고 갈대 숲에 놓고 떠나보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동성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겠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상자에 넣고 이 강가에 떠나보낸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잡혀가겠지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 것을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가만히 이렇게 감나무 밑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어때요? 그 상황이 내가 이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강가에 뛰어보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말씀 보면 잠언 21장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잠언 21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믿음의 수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서 내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라고 얘기할 때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잠언 2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량으로도 여호와를 닮아지 못하느니라. 싸움을 하기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병을 예비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바로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끗 차이로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고 맡겨드린다. 이게 뭘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내 결과를 따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철을 주셨어요. 나에게 경험을 주셨어요. 이걸 모든 걸 잘 준비해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이걸 한번 피드백하면서 내가 뭘 실수했을까 다시 한번 또 뭐 도전해본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맡겨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다 했지만은 상황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100%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동성이에요.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만들고 방수되게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아이를 거기 놓고 이제는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갈대밭 사이로 누면서 나이강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결과를. 아이가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이강가를 건너가서 또 다른 곳에 머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왜냐면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100%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100% 노력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린다는 게. 우리는 내가 준비했든 준비하지 않았든 간에 인간들 보면 사람들 보면 다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도 노력했던 사람도 똑같이 내 안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국 결론을 가지고 다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절망을 해요. 그렇지만 맡겨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이루어 줄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막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 상황,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오늘 보면 이 방주, 상자와 이 방주가 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이 헤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상자예요, 상자. 상자이고 또 어떤 함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왜 이 같은 단어를 쓰냐면 방주가 배입니까? 배라고 생각하세요? 배 아니에요. 배라고 그러면 뭔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동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배 모양으로 함선 모양으로 생겼지만 배는 아니에요. 조타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동력을 줄 수 있는 모터나 아니면 뭐 노젓는 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처럼 이렇게 물에 떠다니는 것이 바로 방주예요. 오늘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이 노아와 모세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해요. 한번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비가 내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겨버리도록 비가 내렸어요. 근데 방향타가 없어요. 노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출렁출렁 흘러가는 데라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테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 맡긴다는 뜻이에요. 100% 맡긴다는 거. 노아도 정말 오래 몇백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느라고 사람들한테 놀림당하면서까지 최선 다해서 방주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 저희를 준비시키세요. 그걸 준비하도록 준비시키시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방주에 방향타가 없겠습니까? 왜 이 조타기가 없겠습니까? 왜 이 노젓는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로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왜 부자와 이 권력자들이 천국 가기 힘드냐 하면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사람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돈이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자가 자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상하 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보세요.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세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윗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보면 딱 한 번만 하나님 왕 될 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했다는 모습들이 없어요. 계속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존경이나 받고 그랬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두 나라 다 멸망해서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부자든 권력자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전부 100%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준비할 건 다 준비하지만 100% 내가 준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준비했지만 내가 방주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갈대상자에 있는 것처럼 이 방향 키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인생은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의 나의 운전사가 되시고 조종자가 되시고 인도하신 분 되지 않아요. 방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땅에 안착을 하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사람과 동물이 또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부터 봅시다. 5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드라마틱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역전의 순간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이 왕가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참 기적입니다. 기적의 순간입니다. 왕궁에서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겨 공주에게 이 측은지심이 생겼던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 히브리 아이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길렀어요.
거기다가 이 젖먹이는 유모가 엄마예요. 얘 하나 키울 때 분유값, 키우는값 많이 드는데 전혀 안 들고 오히려 돈 받고 아이를 키우죠. 놀라운 건 아닙니까? 드라마틱한 일 아닙니까? 돈 받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 받고 왕실에서 왕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100%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내 방향키도 내게 있지 않은데 내가 막 옆으로 가려고 이 노아의 방주에서 모두 다 좌로 우로 하면서 자꾸 이게 기울여 가게 되면 좌로 돌게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제자리에서만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좌로 우로 오르고 네 가지 모든 것을 갖고 기울인다 해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저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갔지. 모든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내 아픔과 어려움도 감사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 모세의 왕궁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 자라면서 정말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교육도 받고 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눈으로 보면 한 나라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로 공부하고 자란 걸로 생각돼요. 근데 모세가 40년 이후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면서 그곳에서 했던 훈련들이 자기 힘을 다 뺀 훈련이에요. 우리가 내 힘을 빼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인생의 방향타가 운전대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내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다 내 힘을 빼고 내 노력과 내 생각을 빼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참 기뻐할 수 없지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이 끝났을 때 나를 어떻게 이끄셨을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네 자리를 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절체절명의 어둠 속에 골짜기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도 말씀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100% 드리십시오. 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전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 주저앉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쌓아놓고 어떻게 나갈 방향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 내 결과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전시켜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인생은 이 짧으면 1, 2년, 바로 지금 때, 길어봤자 10년, 20년 그 이후로밖에 내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온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승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맡겨드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한 나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교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내 자신의 유익을 볼 수밖에 없는 계획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계획이니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암울하고 갈등과 의문투성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영혼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결정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든 인생과 또한 이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